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운줄로 차각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거의 비슷한데, 인사도 우리도 항상 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다 하나를 더 합니다. 더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성경 봉독할 때 우리가 일어섭니다. 항상 제가 느헤미야 8장을 강의하다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왔어요. 느헤미야 강단에서 말씀을 막 읽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죠. 어른들이 말씀하셔도 똑바로 앉아 말씀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어떻게 자세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6시간 동안이나, 30분이 아니에요.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 안디옥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똑같이 또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는 걸 보니까 아주 고향에 온 느낌, 은퇴에 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크게 부흥할 거예요. 그 제일 첫째가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두 번째 오늘 뵀는데 묻어나요. 담임 목사님의 인격과 성품이 묻어나요. 예수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막 배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틀림없이 성장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말씀 드렸는데, 군더더기 없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보면, 아, 이 교회는 부흥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부흥의 요건은, 오늘 왔더니 제가 이제 식당 쪽으로 먼저 갔는데, 사방에서 처음 온 우리를 향해서 막 환영하고 인사하고 웃고 미소지고 영접하고, 어떤 분은 막 뒤에서도 인사해요. 앞에서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따뜻한 교회는 성장해요. 지금 세상은 사랑이 없어 쓸쓸해요. 냉랭합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또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새해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1월 1일 날 되면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1월 1일 날 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오늘 새해 1월 1일 날 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나토바, 이 히브리어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샤나토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예요. 근데 이 나팔절 1월 1일이 언제 오느냐? 대속주일 다음에 와요. 대속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피를 뿌리며 피를 바르며 제사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 이 대속주일이 지난 다음에 나팔절이 와요. 무슨 뜻이에요?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새해 복을 많이 누리려고 하면, 새해 복을 많이 나눠주려고 할 것이면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회개예요. 대속주일 기간 동안에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하며 회개해야 돼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철두철미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고 난 뒤에 축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님들 다 아시지요.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 왔어요. 모래도 만지고 흙도 만지고 땀도 닦고 손이 더러워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 벌려, 엄마 맛있는 거 하려고. 그럼 모든 어머니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을 하나요? 가 손 씻고 와라. 손 씻고 와. 이 맛있는 몸에 좋은 이 음식을 더러운 손에 줄 수 없어요. 더러운 손에. 그럼 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이 음식에 균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그걸 먹고 오히려 해로워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뭘 달라고 그러면 손 씻고 와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먼저 할 일이 있는데 회개해요. 우리 손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씻어야 돼요. 생각을 깨끗게 해야 돼요. 입술의 언어를 깨끗게 해야 돼요. 손과 발의 행동을 다 깨끗게 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이 새해 축복도 대속주일 다음이 왔다는 순서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민수기 6장 말씀 전에 민수기 5장 말씀은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다 벗어버려라. 깨끗게 해라. 모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깨끗게 해라. 그런 다음에 축복의 말씀 하시는 거예요.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이 본문의 앞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실인으로 살려고 할 것이면 금할 것이 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기 이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축복 전에 먼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그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고 넘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군가요?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혈통의 문제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이어만이 제사장 될 수가 있지, 뭐 학벌이 좋아도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제사장 될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혈통의 문제예요. 아론의 자손이어만이 이어서 제사장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에는 뭐가 있나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에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으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넘기세요.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의 문제인데 신약의 제사장은 뭐의 문제인가요? 믿음의 문제예요.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게 신약시대 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복음 들으셨지요? 예수님 여러분 개인의 구주와 주님 영접하시고 믿으시나요? 그럼 구원받으셨지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고, 오늘 2장 9절 말씀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적 권세가 있는 제사장, 축복권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에게도 축복권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목사님에게만 축복권이 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그거예요. 만인 제사장직.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신분, 직분에 상관없이 다 제사장이다. 영적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왕인 동시에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개혁교회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긴 교회. 그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약시대 때에 제사장 되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제사장에게 모세가 말했던 세 가지의 축복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몰아서가 아니에요. 네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다 너희 모두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제사장에 빌어주었던 첫 번째 축복이에요. 지키심의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해 주시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숫자도 작아요. 이웃에는 강대국들이 많아요. 뭐 바벨론, 아수르, 에돔, 뭐 수없이 많은 에돔 족속들, 그냥 틈만 나면 쳐들어왔어요. 틈만 나면. 그게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도 조그맣지요, 인구도 작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그냥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또 언제 어느 나라가 침략이 올지 몰라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재산 빼앗겨야 돼요.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안전의 복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수가 작아서, 나라가 작아서 주위에 있는 큰 나라 강대국들이 침략받을 때 우리를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축복 기도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 못 지켜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 못 지켜요. 저도 지금 건강을 못 지켜가지고 지금 감기 들었잖아요. 우리 너무 연약해요. 너무 무능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날 마귀는 가정을 막 공격합니다. 이혼율이 높아갑니다. 가정을 깨뜨려요. 자녀들을 망가뜨려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나 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 지키려고 학교를 따라갈 수 있나요? 24시간 아이 옆에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못 지켜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해 주옵소서. 친구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 지켜달라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과 재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집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재산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영생과 구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셔야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무능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가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누구누구의 건강과 생명, 집과 재산, 가정과 자녀, 영생과 구원, 믿음과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빌어야 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빌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 울타리. 울타리. 여러분,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울타리로 두르심 같이 지키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게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울타리예요. 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되 그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울타리를 치세요. 울타리를 치세요. 도덕이 뚫을 수 없는, 강도가 뚫을 수 없는, 군대가 뚫을 수 없는 강한 울타리를 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보는 사람, 누구를 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위해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누구누구를 복 주시되 그를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 믿으시나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에 제일 잘생긴 남자라고 그래요. 제일 잘났다고 그래요. 다 그래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못 지켜요. 이 남편이 출근할 때 사업장 갈 때 아내는 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편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어떤 죄의 유혹도 빠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시고 지켜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시편 12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보호자세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하도록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늘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축복이 그에게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라고 권하고 있나요? 두 번째, 은혜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은혜를 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축복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의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게 얼굴을 비추사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시편 10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다윗은 일생을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했어요. 둘씩 세 쌍 6개의 은혜를 그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구나. 둘씩 세 쌍이에요. 6개의 은혜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주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병고침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속량하심과 관을 씌우심. 여기 속량하시는 말은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 죽음의 위기를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생들과 함께 봄에 하루 동안 나들이 갔다가 오는데 고속도로를 막 이제 12인승의 교육생들과 함께 타고는 서울로 오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요. 고속도로에 갑자기 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부목사가 옆에 운전했고 저는 옆에 앉았었는데 막 차가 흔들려가지고는 제가 이게 핸들 잡으면서 왜 이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뻥끈한 거예요. 앞바퀴가요. 뻥끈한 쪽으로 막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속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겨우겨우 해가지고는 차를 오른쪽 길가에 갓길로 멈춰 세웠어요. 이렇게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한마 틀었으면 그냥 신문 날 뻔했어요. 방송에 말리언교회 모든 교역자가 봄에 나들이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다 죽었다, 이런 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찔했던 것은 그런 고속도로니까 차가 전속 달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뭐 집사람은 뒤에서 막 주여 막 기도하고 있고, 그 짧은 시간에 겨우 갓길 붙여놨는데 나와 보니까요 뒤에 차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얼마나 차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차가 흔들릴 때 한 대도 앞에 뒤에 안 왔던 거예요. 왔으면 부딪혔을 텐데요. 아찔했어요. 뭐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평생 살다 보면 한두 번이야 그 말이죠. 질병에서, 사고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속량하심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속량하심. 관을 씌우셨다 그 말은 긍휼과 은혜로 그를 보호하셨다, 울타리 치셨다 그 말이죠. 만족해 하시는 은혜는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기도 응답의 은혜지요. 새롭게 하셨다.
우리 몸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게 하셨다. 다윗이 평생 동안 은혜가 수없이 많지만 정리해 보니까 6가지예요. 둘씩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 있음을 믿으시나요?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속량하심의 은혜, 관을 씌우심의 은혜, 만족하심의 은혜, 새롭게 하심의 은혜. 은혜 아니면 하루도 한 날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걸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두 번째 축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할 때 세 번째 축복할 것은 평강을 축복하라. 평강을 축복하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예,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지요. 그리고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둘째 손가락 펴가지고 샬롬.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후좌우로 보시면서 샬롬, 저 멀리도 샬롬. 예, 샬롬, 평강. 복 중에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내가 뭐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인기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누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 평안해야 물질도 누릴 수 있고 건강도 누릴 수 있고 재산도 누릴 수가 있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졌어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평강은 복 중에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평강이 뭔가 하면 전쟁도 없어, 가난도 없어, 질병도 없어, 사건도 없어, 사고도 없어, 근심도 없어, 걱정도 없어, 염려도 없어, 근심도 없어. 이것이 평강이에요. 요즘 말로는 웰빙이에요. 웰빙. 이게 평강의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죠, 이 평강.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할 때 평강을 축복해라. 이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9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누가 주세요? 누가 주세요? 여호와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누구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도록 빌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평강의 복 여호와께 주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킨다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군대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우리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평강의 복을 위하여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군사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뭘 지키시나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의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신가요? 어떤 종류의 염려든지 간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 바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지금 기도 제목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는 것, 바로 그것을 기도 제목 바꾸는 거죠. 크든 작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고, 기도하면 염려를 벗어나서 평강을 누리게 돼요. 여기 중요한 말이 두 마디예요. 아무것도, 모든 것 정반대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건 죄예요. 불신의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 염려할 거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 좀 바꿔라. 모든 것을 기도해라. 이 기도할 때 바른 기도가 필요해요. 바른 기도. 여기 기도, 간구, 감사가 나오는데 기도는 앞에 나오는 기도라는 말은 찬양이에요. 기도하되 먼저 찬양하며 기도해라. 기도하되 간구하며 기도해라. 간구하며.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두 마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보에세오. 보에세오라는 두 마디 말이 합쳐진 것이 간구한다는 뜻인데, 기도한다는 뜻인데,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보에세오라는 말은 내가 울 때 하나님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게 간구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엄마 앞에서 나왔어요. 근데 갓난 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어. 그냥 잘만 살아. 그것도 행복에 살아. 웃으면 살아. 배부르고 살아. 등 따스게 살아. 걱정심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 갓난아기가 살아가는 무기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응애 응애 이것밖에 몰라요. 엄마 배에서 나오는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잘 살아가고 있어. 그 무기는 딱 하나예요. 그냥 배고파도 울어.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줬죠. 시간 먹어. 어떤 욕심 많은 아이는 뭐 입에서 막 엄마처럼 삐져나올 만큼 먹어. 그럼 너무 만족해. 너무 배불러. 그럼 또 스르르 잠이 들어. 그럼 엄마가 막 예쁘다 예쁘다 그래요. 사랑받으며 예쁨 받으며 마음껏 피로 채우며 살아가요. 자고 나다가 또 울어 아이가 엉해엉해. 엄마는 알아. 말 못해도. 왜 그럴까요? 그래요.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오줌 싸가지고는 이게 찝찝하니까 얘가 우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딱 알아. 울기만 해도 알아요. 그럼 가서 얼른 기저귀 채워주고 또 볼 두드려. 아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사랑받으며 살아가요. 그게 갓난아기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예요. 아무리 컸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갓난아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하나님께 울면 돼요. 울면 돼요.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내가 뭘 필요한지 아세요. 뭘 염려하는지 아세요. 뭘 고민하는지 아신다고. 왜 잠 못 이루는지 아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돼요. 그게 간구예요. 간구.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그리고 지금 받지 못한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응답 받은 거, 이미 구원받은 거, 이미 주사함 받은 거,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른 기도예요.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 그들이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 세 가지의 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라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에게 이 세 가지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달라 주시옵소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창세기 30장 말씀이에요.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32장 말씀을 지나서 35장 야곱 베들로 올라갔을 때는 야곱 삶이 바뀌어요. 축복받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축복받는 삶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새해의 의미 아닌가요? 새해가 되었으면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받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나중에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총리돼 가지고는 초청받아서 애굽에 가잖아요. 신세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온 가족 데리고 아들 총리 된 덕분에 애굽에 가요. 총리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로하고 대화를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는 한 나라, 큰 나라의 왕이에요. 황제예요. 오늘 말하면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신세지로 간 속된 말로 주제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를 막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이니까요. 당당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뭐 믿는 사람들 저 이걸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우리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 우리보다 명예가 있는 사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해야 돼. 야곱처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멋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당당하세요. 누구한테 굽히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왕적 권세가 있는 제사장이야. 나는 너희들 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갈 거고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너는 복 못 받아.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 그걸 넘기세요. 그 앞에 넘기세요. 예, 로마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되 누구까지도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라도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한 마음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들을 복을 빌어줘라. 축복해줘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 주고 기도하면 하나 주고 잘하면 하나 주고 이렇게 다 나눠주다가 이제 없어 진적이 오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복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복의 명령권자예요. 복을 명령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추다가 말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이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넉넉하고 풍성해요. 명령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누리면서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면서 또 그 복을 주시라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게 그 2024년 새해에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축복받아서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축복과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 저에게 모토가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믿는 자의 후손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구원 주시고 복 주시고 그 구원과 복을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세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의 모토예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받은 구원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고 받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욕심쟁이 죄진 마냥 나 혼자 복하고 잘 살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복 있는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많은 사람을 복되고 유익하고 행복하게 한다. 이게 제 삶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고 구원 나눠주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이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유익한 삶이에요. 이런 삶이 보람된 삶이에요. 끝까지요. 하와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